우선순위에 대한 재검토, 이런 조금 복잡한 설교 제목인데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합시다. 우선순위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 이사야 선지자는 한평생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외쳤던 사람이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그 자체가 일종의 예언의 말씀이고요, 이사야서가 대선지자들 중에 하나인데 그 분량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거는 설교집이기도 하고 예언서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의 내용의 특징은 본인이 소명받은 거와 그리고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 그리고 사역 중반기에 이사야가 눈이 열어져서 사단의 정체를 폭로하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쓴 그 말씀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많이 이용하셨어요. 자, 우리가 이사야 53장에 쭉 보면 예수님에 대한 고난 당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가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또 예수님이 다른 말씀도 많이 하셨지만 특히 이사야서의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메시지는 구약 성경의 일종의 어떠한 대들보와 같아요. 자,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젊었을 때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본인이 활동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강력한 제2의 솔로몬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우시야 왕이 개혁적인 왕인데, 제사장만이 분양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왕의 권세로 하다가 결국에는 문둥병 걸려서 별궁에 갇히게 돼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이제 살다 갑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에서는 그 왕이 결국에는 병들어서 죽었어요. 문둥병으로 죽었어요. 강력한 왕이, 비전 있고 충망받은 개혁적인 왕이, 영적인 왕이 죽고 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마음이 답답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지는데 전쟁이 곧 일어날 거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백성들은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왕의 죽음과 전쟁의 위기와 전쟁의 기운이 계속 오는데, 껍데기는 굉장히 평화로운데 하나님께서는 북쪽에 한 나라를 일어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에요. 당시에는 바벨론이 굉장히 약소국가입니다. 도시국가예요. 자, 그런데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낙담이 되고 엎드려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라 회복에 대해서 있어서는 절대로 안 돼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염려예요. 이사야 진짜 굉장히 염려했어요. 근심했어요. 점점 전쟁의 공포가 다가오고 왕은 죽었는데, 그렇게 많은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상처받고 염려가 되고 성전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이 합시다. 염려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크고 작은 염려, 근심, 걱정에 끌려다니게 된다면, 성령님께서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았는데 그 조그만 염려 하나에 내가 이끌리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염려는 치명적이고요,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멸망의 길로 인도갈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근본적인 것들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염려는 우리 안에서 없어져야 될 것들이에요. 근데 이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염려가 사라지고요, 하나님께 엎드리면 염려가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무리 염려가 많아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성이 있는데, 그거는 시편 32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염려할 때, 근심할 때, 걱정할 때, 시련에 빠졌을 때, 슬럼프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로고스 말씀이 생각이 나야 이 로고스 말씀을 가지고 레마로 가게 되는 거예요. 레마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계시가 기다리고 있고 임재와 기름 부음과 역사가 기다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크리스찬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좀 독특한 성향이 있습니다. 어떤 위기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우선순위에 대해서 재검토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나를 이렇게 망하게 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건 뻔한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슬럼프에 빠지고 죄를 거듭 반복해서 지었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온다면 나는 거기서 헤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이미 징계가 시작이 됐다면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까 어떤 위기 상황이 발급한다, 위기 상황이 시작이 됐다, 그러면 얼른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같이 합시다.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선지자들 역시 저와 여러분의 똑같은 패턴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역시 그랬어요. 왕이 죽었어. 그것도 문둥병으로. 문둥병에 죽었기 때문에 역대 왕들의 무덤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별궁에서 갇혀있다가 시름시름하고 그냥 죽었어. 하나님의 지시 방향은 하나예요. 성전으로 가거라, 성전에 제사를 다시 시작해라, 성전에서 엎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어요. 이제 자기밖에 없어요. 지도자가, 영적 지도자가.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과연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사야 선지자가 나중에 성전에 에스겔서 6장에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콜링이 이루어져요. 새로운 하나님의 선택과 새로운 부르심과 새로운 사명으로 쭉 연결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유명한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20절까지 사단의 정체를 폭로하는 말씀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실로 엄청난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에스겔도 마찬가지, 에스겔 28장 12절에서 19절,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사단 그놈이 타락한 천사인데 하나님 앞에 빛을 가져오고 빛을 전달해주고 찬양의 제사장이고, 찬양의 제사장처럼 찬양의 천사장이고, 수많은 금은보와 보석으로 자기를 장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에스겔이 그걸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는 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작정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 현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필요한 곳으로 가야 그 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능력이 우리가 어떻게 오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새로운 목적, 새로운 이적,
새로운 영역, 새로운 권세, 능력, 치유, 두주견의 권세, 그 하늘의 능력들이 지금 천국에 침노할 사람들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초신자였을 때는, 초신자 때가 언제냐면 10대 중반 때예요. 새벽 3시만 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사는 이병철 씨, 그 가족들이 사는 서울 장충동, 거기서 장충동을 제가 신문 배달을 했는데, 신라호텔 생기기도 전에요. 1970 몇 년도인가요? 75년도였나 봐요. 새벽 3시 때가 되면 꼭 일어나야 돼요. 우리 형님이 신문 배달하면서 운동한다고 한 3일 정도 하다가 아침에 직장 가야 되는데 새벽에 신문 배달하고 어떻게 해요? 언제 잠자고 직장 가겠어요? 그러니까 기어이 나를 깨워서 3일 데리고 다니더니 나한테 싹 일비해 그냥. 저요 상처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상처를 무수히 많이 받으면서 성장한 것 같아요. 근데 한 번도 그 상처가 나에게 더 큰 상처를 주거나 더 큰 아픔을 주거나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단 한 번도 없어요. 왜? 상처를 이용을 하니까. 그리고 그것이 당시에는 상처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때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데, 간첩들이 한국에 그때 많이 넘어왔을 때요. 내 친구는 한국일보, 조간신문이죠 그때, 나는 조선일보. 그때 간첩들이 막 넘어왔을 때인데요, 흑석동에서 간첩이 와가지고 누구를 죽였다, 서울 어느 지역에서 와서 누구를 죽였다, 누구를 죽였다, 누구 죽였다, 이런 일들이 막 파다했어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친구하고 항상 새벽에 3시에서 3시 반에 먼저 나가서 신문 배달하는데, 그쪽은 한국일보, 나는 조선일보. 그러니까 같은 동네니까 만나는 거예요. 동네마다 그 구역이 다 있어요. 내가 항상 먼저 나가서 내가 항상 먼저 이겼어요. 근데 그날은 친구가 먼저 나갔나 봐. 근데 누군가에 의해서 피살됐어요. 여러분, 간첩들 딱 만나면 자기를 알고 봤다 그러면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소문이 쫙 번졌어요. 내가 신문 배달하면서 내가 부들부들 떨었어요. 그때 겨울인데, 겨울 1월달 1월 초인가 봐요. 눈이 엄청나게 많이 내리고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그 장충동 그쪽은요 정말 대한민국 부자들 거기 많이 살았어요. 눈이 오는데 신문을 바닥을 깔고 너무 졸려서, 10대 중반 때니까 한쪽 구석에서 이렇게 오돌오돌 떨다가 졸다가, 그때 새벽 종소리가 땡그렁 땡그렁 차인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무식하고 가방끈이 짧고, 그때는 초등학교밖에 안 남았으니까 서울 올라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새벽 3시 반쯤 되면 이제 아침에 7시 반까지 신문 한 타임 돌리고, 또 집에 가서 아침 먹고 와서 10시 반까지 또 두 타임 또 세운상가 종로에 신문 한번 돌리고, 신문을 한 그때 당시 한 600~700보를 돌린 것 같아요. 그때는 등에 짊어지고 다녔어요. 키는 적고 어깨에서부터 엉덩이까지 신문이 내려오는 거야. 두께가 50보씩 지그재그로 하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내가 주님을 영접하게 됐고요,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사야서 6장도 봤는데 이 내용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나는 몰랐어요.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늘문이 열어진다고? 기도 중에 하나님의 보좌가 열어졌다고? 이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가 보다. 그때부터 교회에 열심히 나가겠죠. 내 속에서 열정은 있는데 어디인가 발산하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부지런히 읽기 시작해요. 기도가 쌓이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기도하고 싶고, 더 기도하고 싶고, 교회에서 크게 기도하면 또 시끄럽게 하고, 남 잠자는 시끄럽게 한다 그러니까 또 문 잠가 버리고, 그럼 또 산으로 가서 산이란 산은 다 헤매고 다녔어요.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나님은 계실까? 성경에 보니까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엄청난 변화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을 때, 기도를 뜨겁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씩 생기면서 생각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자, 목회자가 그렇게 한다면 새로운 영역이 개척이 되고, 새로운 사역이 만들어지며, 새로운 능력을 하나님 막 무한대로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 것이 나중에 금정구실도 공부를 하고, 대학 들어가고, 결혼을 하면서, 목회자가 되면서, 그렇게 기도해도 영이 안 열어졌는데 40대 중반에 가서야 불세례 사역이 시작이 되면서 영이 열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너가 나의 임재 안에 거한다면 너 역시 모든 것에서 나의 영광을 볼 수 있느니라. 근데 주님이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 임시적인 상황을 넘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게 된다면 영혼을 향해서 가게 되고 그것까지 체험하게 될 것이니라. 이건 천국의 비밀의 방에 갔을 때, 천국의 지성소에 갔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에요. 이건 이제 처음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처음 하는 거예요. 아직도 공개하지 못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가기를 원하느냐? 할렐루야.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수박 거달게 식으로 읽는 거예요. 도마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의 그 말씀이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볼 생각을 안 하셔. 여러분,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을 보지 않고도 말씀으로 믿을 사람은 믿고, 나는 말씀도 믿지만 나는 주님을 직접 한번 봐야 돼. 그래야 식성이 풀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열정이 만들어진다니까요. 무조건 욕심으로 주님을 봐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이거를 열정으로 바꿔서 기도로 바꾸고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꿔버리면 주님이 역사하세요. 그거를 성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로고스 그 말씀, 껍데기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 그 자체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40 중반에 넘어서 새로운 영역과 사역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능력이 열어지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주님께서 땅끝으로 이렇게 계속 보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과 같이 가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 스포츠 용어로 그 어떤 영역이라는 말이 존이라고 하죠. 존, 영역. 스포츠 선수들이 연습을 하고 훈련하는 게 그거예요. 존을 넘어라. 그 영역, 그 한계를 초월해야 한다. 너는 그래야 금메달을 딸 수 있다. 초월하는 초인적인
정신적인 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더 큰 능력과 더 큰 이적을 행할 능력들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데 가까이 오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이거는 또 한 가지, 개인적인 생활과 자기 자신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 선지자가 한평생 말씀을 전했는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우시아 왕은 죽고 전쟁의 위기는 다가오고 자기는 말씀을 전했는데 도대체 이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엎드렸어요. 진이 빠지고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가 확 나타나고 문이 열어지듯이 열어지고 커튼 휘장 열어지듯이 하나님의 보좌가 들렸는데, 높이 들렸는데 세랍들 천사들이 막 오르락 내려가고 그 중에 천사 한 명이 와가지고 핀수석까지 이사야 입을 확 찢어버렸어요. 어떡하, 화를 닫아야 막이 되었다. 이거 나는 한평생 설교를 했는데 불이 확 나니까 자기 입이, 소위 주둥이가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하나님 보좌 앞에 가면 이 입이 그동안에 한평생 사용하고 놀렸던 이 입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도 지옥 간다니까요. 무수히 많은 사람을 나는 봤어요, 보좌 앞에서. 몰랐어요, 억울해요, 몰랐어요, 살려주세요. 그 말 끝나기 하면서 그냥 마귀가 확 나타나가지고 딱 잡고 지옥으로 끌고 가더라고요. 수많은 목사들, 수많은 TV에 나와서 간증하는 사람들, 집사, 장로들, 권사들, 뒷말하는 사람들, 종들, 불신자들하고 같이 지옥에 무더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 같이 가냐고요, 지옥에. 사람들은 너무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나희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 기도가 효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도 죄를 많이 지으니까. 반복되고 습관되고 사악하고. 여러분 한번 재검토에 들어가야 돼요. 내 신앙이, 내 신앙 고백이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 대해서 효력이 얼마나 미치는가. 자,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불이 닿으니까 엎드려 거꾸러졌어요. 나 망하게 되었네, 나 망하게 되었네. 저 타락한 망할 백성 가운데 있으면서 나는 입이 그래도 선할 줄 알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할렐루야고 아멘하고 찬양하니까, 선호춤을 추니까, 영적인 사역을 하니까 나는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자기가 망하게 된 거야. 이사야 선지자가 철저하게 꼬꾸라졌어요. 철저한 재검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목회도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내가 안고 고민하는 문제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10년 전에 이제 주님이 영안을 열어서 우리가 성령의 불세례 사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걱정이 정말 많이 됐어요. 천국과 지옥을 보여줄 테니까 너는 그것을 보고 책을 써라. 나는 책 쓴 사람이 아닙니다. 몇 번 거절했어요. 나는 그것을 위해서 태어났다. 깜짝이야. 주님, 저는 부흥사적인 기질이 좀 있는데요. 그것보다 우선하는 게 책을 써서 천국과 지옥을 알리는 사명이 있다. 그 1990년도 10월 28일 예수님 온다고 그 이장님 씨를 비롯한 그 숭인동의 어린아이들, 정신지체에 있는 그 아이들이 그렇게 시도해가지고 나중에 다 아니고 나중에 가짜가 되고, 거기에 수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들어가가지고 사람을 미혹시켰잖아요. 능력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데 거기다요. 자기들끼리는 순간이동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데 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능력이 나타나는 기쁨보다 책을 쓰면 이 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텐데, 또 가짜 짝퉁도 나올 텐데, 우리도 책 쓴다, 우리도 무슨 사역했다 하니까 또 그렇게. 장순동에 가면 그 족발집이 많이 있잖아요. 할머니 족발, 욕쟁이 족발, 할머니 족발, 원조 족발, 원조 할머니 족발, 원조 할아버지 족발, 사촌, 팔촌, 막 어느 집이 진짜인지 몰라 이제 나중에.
성령 사역도 하다 보니까 어떤 사역이 진짜인지 어떤 사역이 가짜인지 그냥 희미해져 버려요. 막 섞여 뒤섞여.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그러니까 축사하기도 더 힘들어져요. 너무 많이 섞인 거야 사람들이. 주님, 제가 일을 하면 또 2단 3단하고 또 인터넷도 막 자기 마음대로 그런, 요새 댓글 무섭습니다. 성추행, 성폭행, 대한민국이 성에 대한 이야기가 꽉 차 있어서 누가 싫어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냥 까발려 버립니다. 언제 어떻게 누가 구속될지 몰라요. 무서운 시대입니다. 나도 이제 여자분들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집사님 등 두드려지면 목사님 성추행에 또 그럴까 봐 난 무서워 진짜. 특히 어린아이들은 막, 우리 손녀 사랑이는 엉덩이가 너무 이뻐서 내가 손을 집어넣고 엉덩이를 타타타타타 그러는데 이제 그것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벌써부터 여기다 뽀뽀 안 해요. 할아버지 뽀뽀해줘. 난 뽀뽀를 해주려고 그럴 때 하려고 그러면 내가 얼른 입을 싹 돌려버려요. 그래서 입기 쪽 그래. 그러면 얼른 또 닦고. 요새 무섭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불이 입에 닿으니까 자기는 죽게 됐어요. 아이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거 어떻게 하랴. 자 여러분, 가장 중요한 또 한 주제가 있는데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만한 공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그 공간은 장소적인 공간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을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이야. 내 생각이 그 공간이고 내 입의 고백이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실 공간,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이사야가 엎드리다가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이제 저도 그래서 위험 요소를 가지고 이 일에 뛰어들었어요. 항상 내 안에서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어요. 언제 어떻게 사단이 이 일을 못하게 할지 계속 호신당당 노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10년 전에 불사역을 할 때 뛰어들기 전에 책을 쓸 때 아니 주님께서 이미 사단의 대가리는 다 부셔놨는데 굳이 우리가 주님도 아니고 성경 말씀만 믿으면 되지 굳이 이런 세부적인 무슨 사역에 뛰어들 필요가 있냐. 그냥 믿음으로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나도 일반적인 목사처럼 그렇게 하면 되지. 나도 그런 고민을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영적 전쟁, 영적 전투, 전투는 소규모를 말하고 전쟁은 대규모를 말하는데 그 일을 너가 해야 수많은 사람들이 세부적인 영적 전쟁에 뛰어들 것이다. 주님이 그러셨어요. 내가요?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이? 내가 있는 교회가요? 내가 가는 나라마다 지역마다 가는 교회마다 그런 영적 전쟁을 벌리고 다닐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부담이 돼요. 근데 주님께서 너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내가 내게 더 강력한 열정을 줄 것이고 내게 더 뜨거운 믿음을 줄 것이다. 자, 깊이 깨닫고 느껴지는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 속에서 이사야가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같이 합시다.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능력과 접촉을 통해서 동기부여가 되었다. 할렐루야. 근데 동기부여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접촉이 된 다음에는 반드시 행동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행동이 따라가야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작은 움직임 내 안에서 입술의 고백과 행동과 사고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주님이 곧 역사하시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공간이 마련이 됐어요.
저와 여러분의 공감대가 마련이 됐잖아요. 여러분이 주님에게 오는 순간, 주님에게 성도가 되는 순간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평일날 매일 밤마다 서울에서 지방에서 목사님들이 와요.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목회를 하죠? 난 무미건조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성도들이 있어도 나는 제대로 사는지 죽었는지 하나님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오십시오. 와서 성령의 불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불을 받으면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사역을 하면서 내가 주님의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본인도 그 통로를 통해서 능력을 받아서 감사하고, 메시지가 달라진대요. 주님께서는 즉각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일이 점점 확대되기 시작했어요. 나를 통해서, 사모님을 통해서, 가족과 자녀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민족과 국가를 통해서 오대양 육대지로 주님께서 지금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만약에 위험 부담 때문에 사람들의 시비거리의 대상이 되는 것 때문에 내가 이것을 못하게 된다면, 나도 우리 가족 형제들처럼 여전히 성도 한두 명 서너 명 데리고 그냥 일반적인 목회 만족을 했을 거예요.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내가 생각하고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런 위험 부담이 있는, 부담감 있는 이런 것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고요,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하니까 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이 동참함으로 인해서 점점 더 힘이 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우리를 알고 있는 성령의 불을 한 번이라도 받고 주님에게 왔다 가신 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그 이상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미국에 있는 주님의 교회들, 외국에 있는 교회들, 수많은 교회들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 성전 이전을 위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있고요. 어느 목사님은 은혜 한인기도원에 미국에 80이 넘으신 분인데 하루에 3번씩 공식적인 예배에 담임 목사님하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공개적으로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몇 번 갔어요. 목사님, 저희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적지만 홍삼 몇 개 준비해 가지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무릎을 딱 꿇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일어나세요. 내가 목사님한테 무릎 꿇고 기도를 받아야지 무릎을 탁 꿇고 내 손을 두 손으로 잡고 기도해 달라고. 그러다 내가 머뭇거리니까 한 손으로 자기 머리에다 올리고 기도해 달라는 거. 목사님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때 기도를 탁 머리에 손을 대자마자 하늘문이 쫙 열어졌는데 그분이 면류관 쓸 거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김영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영근 목사님과 김영근 목사님과 불세리 책에 나오죠. 그분이 하루 종일 걸어 다녔어요. 60이 넘으신 분이, 간암 말기 환자가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배가 이거 불러가지고 이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다 만났어요, 병원에서. 그런데 다 죽어가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이런 병 걸리셨어요? 내가 선교사인데 필리핀 선교했는데 필리핀 선교 갔다가 몸에 무리가 와가지고 간암이 생겨가지고 한국으로 왔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 1년 후에 너를 데려갈 거라고 주님이 그러셨대요. 그래서 그때 불세례가 막 시작이 됐어요. 근데 우리 자녀들 데리고 그 목사님 병원에 신방 갔어요. 사람이 죽을 때,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확실하게 들으셔야 돼요. 연세 있으신 분들 꼭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2명의 천사가 눈에 보이게 하십니다. 첫째는 평생에 따라다니면서 자기를 지켰던 수호천사가 있는데 그 수호천사가 죽음 직전에 나타나서 보여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명의 천사를 또 보내요. 가서 아무개 영혼을 데리고 오너라. 그 천사가 하늘에서 와서 수호천사와 함께 데려갈 준비를 하는데, 그 김영근 목사님인가 이영근 목사님인가 오래되니까 나도 잊어버리는데, 그분의 머리맡에
천사 2명이 서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현장 중계했어요. 현장 중계. 햇볕에 쨍쨍하다가 그분 돌아가신 날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막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성민병원에서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목사님 주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요, 천국에서 천사 누가 오고요, 목사님의 영혼을 모시고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현장 중계했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돌아가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셨는지 몰라요. 간암말기 환자가 병상에 있지 않고 매일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세요. 예수 믿어 삽니다. 그냥 발길 닿는 데까지 가는 거야. 얼마나 귀합니까? 젊은 사람도 전도 안 하는데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공개하지 않잖아요. 노느라고 그러고 자리에 안 맞아서 그러고 우리는 정체를 숨기잖아요. 자, 그래서 그분이 천국 가시고 또 천국에서 그분을 또 만났어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미 마귀의 대가를 다 부셔놨는데 굳이 영적 전쟁 사역이 있는가? 이것에 우리가 뛰어들 필요가 있을까? 그건 데 있어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붐이 임하면 임할수록 무수히 많은 영적인 영역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나이가 차서 늙어서, 저도 벌써 100발이 됐는데 나이 들면 쉴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이 그 사람의 열정에 따라서 하나님대로 쓰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자, 엘리사가 죽었어요. 나이 들어서 병들어서 죽어서 그 엄청난 능력을 행하던 사람도. 그런데 엘리사의 무덤이 있는 그 자리에 사람을 죽어서 거기다 시체를 넣으면 그 시체가 살아나 버렸어요. 성경에 나오죠? 살아나 버린다니까. 죽어서도 그 능력이 함께하고 있어요. 네? 또 이런 말 하니까 또 제가 나중에 죽고 나서 여러분이 능력 떨어지고 부럽으면 목사님 나와서요 불 주세요 또 그럴지 몰라요. 약간 비성경적이긴 해요. 근데 성경에 그런 비슷한 부분도 있긴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과 열정으로 계속 부르시고 계십니다.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많이 넘어지잖아요. 그것을 깊이 깨닫고 이사야는 주님과 주님의 임재 속에서 경험하면서 새로운 동기부여와 새로운 가르침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제2의 콜링과 미션이 만들어지는 것을 이사야는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점점 확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낼고, 이사야가 바로 차원했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 이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는, 이 시대의 교회의 강점, 잘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교회가 신학과 교리가 어떤 사역에 대해서 뚜렷한 동의를 보이긴 해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근데 약점은 뭐냐? 영적인 다양함이라든지 영적인 변화에 있어서 거부하고 종교적인 영의 행태를 보이고 있어요. 누가? 목회자가, 누가? 교회가. 자, 지금 21세기로 가고 있는 이 마당에 성령 세례받고 방언을 말함에 있어서 교회가,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종들이 거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교회들은 대부분 다 화석이 돼버렸어요. 종교적인 영에 의해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데 교리, 신조, 신학으로 확고부동하게 붙들고 있어서 성령의 능력이 들어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틈새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같이 합시다. 이제는 우리 차례가 되었다. 우리 차례가 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교회가 아무리 타락한다 할지라도, 사단의 역사가 있는 종교적인 영에 사로잡힌다 할지라도, 이 시대에 깨어있는 교회와 깨어있는 성도와 최종이 있는 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영적 전쟁하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오순절 성령님의 역사는 성령님 그 자신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불을 주셔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지금 타오르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은 마귀의 권세를 부셔버릴 권세가 있고요, 마귀를 멸하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사야가 이 불을 받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을 비로소 변화시키는데, 변화가 안 되어도 이사야는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주위에 이사야 선지자가 나중에 눈이 열어져서 사단의 정체도 폭로했지만, 이사야서 64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니까 계시의 영이 임해서 주의 강림을 사모했다고 그랬어요.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맞춰서 합시다. 이사야서 64장 1절 시작.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대적으로 저희 이름을 알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의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할렐루야.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 주께서 자기를 앙망하는 자들을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을 경험한 일은 모든 시대를 초월했어요. 당시의 시대를 다 초월해버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이사야 선지자 그런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일상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야 됐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는 이것이 일상화되었어요. 그러나 지금도 그 기름 부음과 임재 일상화를 경험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같이 합시다. 주여 나의 성령님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일상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할렐루야. 오늘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